30일간의 서원 기간이 끝나가는 마지막 날 아침입니다. 당신은 지난 한 달 동안 포도주 한 모금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도 자르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를 피해 다녔고 세상의 즐거움을 모두 멀리했습니다. 친구들의 술자리 초대를 거절해야 했고 가족의 장례식조차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거야? 머리도 안 자르고 술도 안 마시고 대체 무슨 짓이야? 손가락질과 비웃음이 따라왔지만 당신은 참았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20일째 되던 날 더위 속에서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았을 때 친구가 건네는 포도주 잔을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러나 당신은 끝까지 견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30일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성막문 앞에 서서 손에는 재물을, 마음에는 떨림을 안고 서 있습니다. 제사장이 당신을 부릅니다. 나시린이여, 서원의 날이 찼도다. 이제 회막 문으로 나아오라. 당신의 심장이 뜁니다. 기쁨인지 두려움인지 감격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옵니다. 1년 된 흠 없는 어린 수장 한 마리를 번제물로 준비했습니다. 1년 된 흠 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준비했습니다. 흠 없는 수장 한 마리를 화목 제물로 준비했습니다. 무교병 한 광주리, 기름 섞은 과자, 기름 바른 전병까지. 이 모든 것을 준비하는데 당신의 전 재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아깝지 않습니다. 지난 30일간 당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 그 거룩함, 그 은혜. 그것은 이 모든 재물보다 더 귀한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재물을 받아 하나하나 제단에 드립니다. 번제가 드려지고 속죄제가 드려지고 화목제가 드려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 제사장이 당신에게 다가와 말합니다. 이제 내 머리털을 밀라. 30일간 자라난 머리카락. 세상과 구별되었던 표시. 거룩함의 증거. 그것을 지금 밀어내야 합니다. 면도칼이 머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한 올 한 올 머리카락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머리카락을 모아 화목제 제물 아래 불에 태웁니다.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당신의 서원이, 당신의 헌신이, 당신의 30일이 연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갑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이것이 끝인가요? 아닙니다. 제사장이 당신의 어깨에 손을 얹고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당신은 새로운 사람이 되어 성막 문을 나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서원을 끝까지 완수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을 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맞이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하나님께 서원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던 적은 없으셨나요? 아니면 이미 포기해버린 서원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5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서원을 완성하는 법, 구별된 삶의 의미, 제사를 통한 정결, 헌신의 완전한 봉헌, 그리고 새로운 시작. 이 5가지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새로운 불을 지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민수기 6장 13절부터 21절 말씀을 펼쳐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다짐을 합니다. 이번에는 정말 매일 성경 읽을 거야.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나갈 거야. 11조 꼬박꼬박 드릴 거야.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면 그 다짐들은 흐지부지 되어버립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죠.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정말 놀라운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민수기 6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 문으로 데려올 것이요. 자기 몸을 구별한 날이 찼습니다. 30일이든 100일이든 심지어 평생이든 그들은 서원한 기간을 완수했습니다.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십니까?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나시린의 서원은 정말 힘든 것이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술을 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축제와 잔치에서 제외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은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는 너희와 다르다는 표시였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감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죽은 자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은 더 큰 희생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장례식조차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형제자매가 죽어도 곁에 갈 수 없었습니다. 이런 규례를 30일간 지켜내는 것.
그것은 인간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해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비결은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서원이었기에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과의 약속은 변명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안 좋아서, 몸이 안 좋아서, 바빠서. 그러나 하나님과의 약속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변명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신실함입니다. 끝까지 지켜내는 것입니다. 완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중도에 포기한 서원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 이것 하겠습니다. 약속했다가 흐지부지 된 것이 있으신가요? 괜찮습니다. 오늘이 바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날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 성도님은 10년 전에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1시간씩 기도하겠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둘째 주부터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빠지고 2번 빠지고 결국 한 달도 못 채우고 포기했습니다. 그 성도님은 10년 동안 그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약속도 못 지키는 사람이야.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다시 제 앞에 오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이번에는 끝까지 하고 싶어요. 저는 그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해봅시다. 매일 새벽 5시가 아니라 주 3회 새벽 6시로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1시간이 아니라 30분으로 시작해보세요. 작지만 확실하게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목표로 시작해보세요. 그분은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주 3회 새벽 6시 30분 기도. 처음에는 쉬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3개월, 6개월, 1년이 지나자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몸이 아플 때도 있었고 급한 일이 생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3년이 지났을 때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매일 새벽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년 동안 주 3회를 지켜내니까 이제는 매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분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1시간씩 기도하고 계십니다. 10년 전에 실패했던 그 서원을 지금 이루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서원의 완성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서 계속 가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날이 찼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끝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서원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작지만 확실하게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서원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세요. 그때 여러분은 민수기 6장의 나실인들처럼 회막 문 앞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신실함을 기억하시고 놀라운 복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서원을 완성하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여러분, 나실인의 서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 죽은 자에게 가까이 가지 않는 것? 물론 이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규례의 핵심은 단 한 단어로 요약됩니다. 구별입니다. 민수기 6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라.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다는 의미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세상과 구별되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일요일에만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교인은 많은데 구별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적습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삶에서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나실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30일 동안, 아니 어떤 이들은 평생 동안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은 세상의 쾌락을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포도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축제와 잔치의 상징이었고 사회적 관계의 매개체였습니다.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은 세상의 미적 기준을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가 교양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시린들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죽은 자에게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은 세상의 인정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적 의무였습니다. 특히 부모의 장례는 절대적인 의무였습니다. 그러나 나시린들은 그것조차 포기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불효자다. 인정머리 없다. 냉혈한이다. 그러나 나시린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6장 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거룩한 자, 구별된 자, 세상과 다른 자. 이것이 바로 나시린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도 머리를 자르지 말아야 할까요? 우리도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구별의 핵심은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 내적인 태도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것이 성공이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세상이 돈이 최고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최고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세상이 남을 밟고 올라가야 한다고 말할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21세기형 구별된 삶입니다. 제가 아는 한 젊은 직장인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대기업에 다니는 과장님이셨습니다. 어느 날 팀장님이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보고서에 데이터 좀 조작해서 넣어. 실적이 좋아 보이게. 순간 그분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거절하면 팀장님과의 관계가 틀어질 것이고 승진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팀장님, 죄송하지만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거짓된 보고는 할 수 없습니다. 팀장님은 화를 냈습니다. 너 이러다가 승진 물 건너간다. 그러나 그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팀장님이 데이터 조작 사건으로 징계를 받았고 그 과장님은 오히려 정직함을 인정받아 승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별된 삶입니다.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당장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명예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민수기 6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되 1년 된 흠없는 어린 수장 한 마리로 번제물을 삼고 흠없는 어린 수장, 완전한 제물, 타협하지 않은 헌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별된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정말 세상과 구별되어 살고 있는가? 내 삶의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내 삶에서 드러나고 있는가? 만약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명확하지 않다면 오늘이 바로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구별된 삶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시린들도 30일간의 훈련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한 가지만이라도 세상과 다르게 살아보세요. 오늘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결정해 보세요.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30일이 되고 100일이 되고 평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여러분은 민수기 6장의 나시린들처럼 하나님께 거룩한 자라고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구별된 삶의 두 번째 비밀입니다. 여러분, 나시린들이 30일간의 서원을 완수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축하 파티를 열었을까요? 친구들을 불러 잔치를 벌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6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되 1년 된 흠없는 어린 수장 한 마리로 번제물을 삼고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로 속죄제물을 삼고 흠없는 수장 한 마리로 화목제물을 삼고 부교병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수장의 무교병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번제, 속죄제, 화목제 세 가지 제사가 모두 드려집니다. 왜 이렇게 많은 제사가 필요했을까요? 30일 동안 구별된 삶을 살았는데 이미 거룩하지 않습니까? 왜 또 제사를 드려야 할까요?
여기에 우리가 놓치기 쉬운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아무리 구별된 삶을 살아도, 아무리 열심히 서원을 지켜도 인간은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30일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어도 마음속에는 여전히 탐욕이 있었을 것입니다. 30일 동안 죽은 자에게 가까이 가지 않았어도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순한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30일 동안 머리를 자르지 않았어도 마음속에는 여전히 교만이 자라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거룩해 보여도 속으로는 여전히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제사를 요구하셨습니다. 첫째, 번제입니다. 번제는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물 전체가 불에 타서 연기로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이것은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는 고백입니다. 나실인들은 30일 동안 구별된 삶을 살았지만 여전히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 정도 헌신했는데. 그래서 번제를 통해 그 모든 자기 의를 불태워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둘째,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죄를 씻어내는 제사입니다. 30일 동안 아무리 조심했어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었을 것입니다. 짜증낸 것, 불평한 것, 판단한 것, 교만했던 것. 속죄제를 통해 그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내는 것입니다. 셋째,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입니다. 30일 동안 세상과 구별되어 살다 보니 가족들과 친구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을 수 있습니다. 왜 술도 안 마시냐? 왜 머리도 안 자르냐? 왜 장례식도 안 오냐? 오해도 생기고 갈등도 생겼을 것입니다. 화목제를 통해 그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번제가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완전히 불태워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제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그 몸에 지시고 대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제가 되셨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진 능력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성도님의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 성도님은 10년간 교회를 다녔지만 늘 불안했다고 합니다. 나는 죄가 너무 많은 사람이야.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그분은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에 나갔습니다. 11조도 빠짐없이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이 정도로는 부족한 것 같아. 어느 날 그분이 제게 찾아와서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나요? 저는 그분의 손을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이미 인정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신 그 순간에 이미 모든 것이 완성되었습니다. 집사님이 할 일은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날 그분은 처음으로 진정한 안식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다 하셨구나. 내가 쌓는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거구나. 그 후로 그분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의무감으로 했다면 이제는 감사함으로 합니다. 이전에는 두려움으로 했다면 이제는 기쁨으로 합니다. 이전에는 인정받기 위해 했다면 이제는 사랑의 반응으로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사를 통한 정결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제사장이 드립니다. 나실인 본인이 아니라 제사장이 드립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불안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모든 죄책감을 내려놓으세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제사를 통한 정결의 세 번째 비밀입니다. 여러분, 나실인 서원의 마지막 의식 중 가장 극적인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바로 머리를 미는 순간입니다. 민수기 6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구별한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가져다가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30일 동안 자라난 머리카락, 세상과 구별되었던 표시, 거룩함의 증거. 서원 기간 내내 그것을 지키고 보호했습니다. 빗질을 조심스럽게 했을 것이고 머리를 다치지 않게 주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모든 것을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을 불에 태워버립니다. 왜일까요? 왜 30일 동안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머리카락을 태워야 할까요? 기념으로 포간하면 안 될까요? 액자에 넣어서 벽에 걸어두면 안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태워버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놓치기 쉬운 깊은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머리카락을 태운다는 것은 내 공로를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다는 자랑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뤘다는 교만을 불태우는 것입니다. 나실인들은 30일 동안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를 자르지 않고 죽은 자를 멀리하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경건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가장 위험한 유혹이 찾아옵니다. 나는 뭔가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 내 헌신을 보라. 바로 이 교만을 태워버리는 것이 머리를 불사르는 의식입니다. 30일간 자란 머리카락이 불에 타서 연기가 되어 사라집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나시리는 깨닫습니다. 아, 이 모든 것이 결국 연기처럼 사라지는구나. 내 공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헌신입니다. 헌신한 것을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섬긴 것을 내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희생한 것을 기억하라고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이것이 바로 머리카락을 태우는 의식의 정신입니다. 내가 한 선한 일을 나 자신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장로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 장로님은 교회에서 30년간 충성스럽게 섬기셨습니다. 새벽기도 인도 구역장, 권사, 안수집사, 장로 모든 직분을 거치셨습니다. 재정적으로도 엄청난 헌금을 하셨습니다. 교회 건축 헌금만 해도 수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장로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요즘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제가 교회에서 이만큼 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요. 특히 새로운 젊은 성도들은 제가 이 교회를 위해 뭘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30년간의 헌신이 오히려 이 장로님에게 족쇄가 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이만큼 했다는 기억이 오히려 감사가 아니라 불평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나실인들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그들은 30일간의 모든 헌신의 증거인 머리카락을 불에 태워버립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오히려 교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로님의 30년 헌신도 이제는 불태워 보시는 게 어떨까요? 과거의 공로가 아니라 오늘의 감사로 사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장로님은 한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만했네요. 제 헌신을 자랑하고 싶어 했네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마치 처음 교회에 온 것처럼. 그 후로 그 장로님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이만큼 했는데라는 말을 자주 하셨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를 더 많이 하십니다. 이전에는 인정받기를 원하셨다면 이제는 조용히 섬기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이전에는 과거의 헌신을 자랑하셨다면 이제는 오늘의 은혜에 감사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머리를 태우는 의식의 의미입니다. 과거의 공로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다는 교만을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실인이 그 구별한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은 삶은 수장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서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가져다가 나실인의 두 손에 두고 그것들을 흔들어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 것이요 이는 거룩한 것이라.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 머리를 민 후에 교만을 내려놓은 후에 그때 비로소 제사장이 나실인의 손에 제물을 얹어줍니다. 그리고 함께 흔들어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 내가 드리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내 손으로 드리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드리시는 것이다. 진정한 헌신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것.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과거의 헌신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가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라는 생각이 드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이 바로 그것을 불태울 날입니다. 과거의 공로를 내려놓고 오늘의 은혜에 감사하세요. 어제의 헌신을 자랑하지 말고 오늘 다시 새롭게 시작하세요. 그때 여러분은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머리를 태우는 의식의 네 번째 비밀입니다. 여러분, 나실인들이 모든 의식을 마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집으로 돌아가서 일상으로 돌아갈까요? 아닙니다. 민수기 6장 20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포도주를 마실 수 있습니다. 머리를 자를 수 있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이제 끝났으니 다시 예전처럼 살아도 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30일간의 구별된 삶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채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마실 수는 있지만 이제는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머리를 자를 수는 있지만 이제는 외모가 아니라 내면을 중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죽은 자를 만날 수는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민수기 6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곧 선한 나실이니 그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무릇 자기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한 법대로 할 것이니라.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30일간의 서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의무적인 기간이 끝났지만 이제는 자발적인 헌신이 계속됩니다. 해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합니다. 규정이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의 성숙입니다.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시작하지만 점차 그것이 자발적인 기쁨이 됩니다. 처음에는 규칙 때문에 하지만 나중에는 사랑 때문에 합니다. 처음에는 두려워서 순종하지만 나중에는 감사해서 순종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일을 나누고 싶습니다. 10년 전 우리 교회에서 100일 새벽기도 헌신이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100일 동안 매일 새벽 5시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등록하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둘씩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100일을 채운 분은 전체의 30%도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00일을 채운 그분들 중 대부분이 101일째에도 나오셨습니다. 200일째에도 300일째에도 계속 나오셨습니다. 어떤 분은 지금까지 10년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나오고 계십니다. 그분께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세요? 그분이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처음 100일은 정말 힘들었어요. 의무감으로 했어요. 그런데 100일이 지나니까 이상한 일이 생기더라고요. 새벽 기도를 안 나가면 뭔가 허전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루가 시작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에요. 특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서원 이후의 삶입니다. 의무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규칙이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억지가 자발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한 번의 헌신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헌신.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매 순간의 결단. 한 번의 서원이 아니라 평생의 헌신. 나실인들은 30일간의 서원을 마쳤지만 그 경험은 그들의 평생을 변화시켰습니다. 포도주를 다시 마실 수 있었지만 이전처럼 탐닉하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다시 자를 수 있었지만 이전처럼 외모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구별된 삶이 주는 축복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얼마나 달콤한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의무입니까? 기쁨입니까? 규칙입니까? 자유입니까? 억지입니까? 자발입니까? 만약 아직도 의무감으로 규칙으로 억지로 하고 있다면 오늘이 바로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30일만이라도 진짜로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아보세요.
30일만이라도 진짜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 보세요. 30일만이라도 진짜로 세상과 다르게 살아보세요. 그 30일이 지나면 여러분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31일째부터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규칙이 아니라 자유로, 억지가 아니라 사랑으로. 민수기 6장 27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서원을 완수한 자에게, 끝까지 지켜낸 자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자에게. 여러분, 오늘이 바로 그 새로운 시작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는 잊으세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시작의 5번째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민수기 6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5가지 중요한 진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서원의 완성 마이너스 끝까지 지켜낸 믿음. 둘째, 구별된 삶의 의미 마이너스 30일간의 거룩함. 셋째, 제사를 통한 정결 마이너스 죄와 불완전함의 처리. 넷째, 머리를 태우는 의식 마이너스 헌신의 완전한 봉헌. 다섯째, 새로운 시작 마이너스 서원 이후의 상. 나시린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고대 이스라엘의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도 나시린처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서원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사람이 되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서원해 보세요. 하나님, 저도 30일간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끝까지 완주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새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천해 보세요. 작게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이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30일 후 여러분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신실함을 기억하시고 놀라운 복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나시린들이 받았던 그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시간 민수기 6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나시린의 서원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30일간 구별된 삶을 살았던 그들의 이야기가 단순히 고대의 종교 의식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한 살아있는 말씀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다짐을 하고도 지키지 못했는지를. 새해 결심, 신앙서원, 하나님께 드린 약속들. 시작은 있었지만 끝을 보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작심삼일로 끝나버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이번에는 정말 매일 성경 읽을 거야 라고 다짐했지만 일주일도 못 갔습니다.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나갈 거야 라고 결심했지만 한 달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11조 꼬박꼬박 드릴 거야 라고 약속했지만 형편이 어려워지자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에게 오늘 나시린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은 끝까지 완주했습니다. 30일이든 100일이든 평생이든 자기가 서원한 날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친구들의 술자리를 거절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머리를 자르지 못해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을 것입니다. 부모님의 장례식조차 참석하지 못해 불효자라는 비난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약속이었기에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신실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끝까지 완주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게 시작해도 괜찮으니 끝까지 지켜내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과거에 실패한 서원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10년 전에 실패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포기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도 나시린들처럼 서원을 완수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또한 구별된 삶에 대해 배웠습니다. 나시린들은 철저하게 세상과 다르게 살았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므로 세상의 쾌락을 거부했습니다. 머리를 자르지 않으므로 세상의 미적 기준을 거부했습니다.
죽은 자에게 가까이 가지 않으므로 세상의 인정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세상이 이것이 성공이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세상이 돈이 최고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최고다라고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세상이 남을 밟고 올라가야 한다고 말할 때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고 실천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직장인 성도님들에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상사가 데이터를 조작하라고 할 때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거짓된 보고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당장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께서 명예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확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또한 제사를 통한 정결에 대해 배웠습니다. 나실인들은 30일간 구별된 삶을 살았지만 여전히 제사가 필요했습니다. 번제를 통해 자기 의를 불태웠습니다. 속죄제를 통해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씻어냈습니다. 화목제를 통해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구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해도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결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번제가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완전히 불태워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제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그 몸에 지시고 대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제가 되셨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내가 이만큼 했는데도 부족한 것 같아라는 불안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더 열심히 해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다는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할 일은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임을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또한 머리를 태우는 의식에 대해 배웠습니다. 나실인들은 30일간 소중하게 여겼던 머리카락을 밀어서 불에 태웠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다는 자랑을 버렸습니다. 내 힘으로 이뤘다는 교만을 불태웠습니다. 모든 공로가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을 보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겸손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신 분들이 계시다면 과거의 헌신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내가 이 교회를 위해 이만큼 했는데라는 생각을 불태워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내 헌신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불평을 태워 주시옵소서. 과거의 공로가 아니라 오늘의 감사로 살게 하시옵소서. 어제의 헌신을 자랑하지 말고 오늘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옵소서. 진정한 헌신은 헌신한 것을 자랑하지 않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섬긴 것을 내세우지 않는 것임을 알게 하시옵소서. 희생한 것을 기억하라고 요구하지 않는 것임을 배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우리는 새로운 시작에 대해 배웠습니다. 나실인들은 모든 의식을 마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포도주를 다시 마실 수 있었습니다. 머리를 다시 자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30일간의 경험이 그들의 평생을 변화시켰습니다. 의무가 기쁨이 되었습니다. 규칙이 자유가 되었습니다. 억지가 자발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변화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가 단순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30일만이라도 진짜로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아보게 하시옵소서. 30일만이라도 진짜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보게 하시옵소서. 30일만이라도 진짜로 세상과 다르게 살아보게 하시옵소서. 그 30일이 지나면 우리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31일째부터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하게 하시옵소서.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규칙이 아니라 자유로, 억지가 아니라 사랑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의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서원을 완수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구별된 삶을 사는 자를 지켜주시옵소서. 제사를 통해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헌신을 봉헌한 자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자와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를 떠나는 우리 한 사람이 나시린의 마음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작게 시작해도 끝까지 완주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되되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자기 공로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규칙이 아니라 자유로, 억지가 아니라 사랑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